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직무를 분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건물 시스템, 하드웨어 너무 좋지만 그 안에 시스템을 채우는 것은 결국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윗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왕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었으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의 형제 중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었더라. 제사장의 직무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형제 중에서 뽑았다. 하나님의 섬김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대로 내가 감당하는 거야. 나는 이거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거야. 제비를 뽑을 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난 자도 있고 나중에 나온 자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이 맡겨진 사람은 그 일을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들 중에서 감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했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역할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큐티책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자리에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누가 더 크고 작아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나에게 맡겨준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효율성을 따지고 적합한 일을 내가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 자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책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섬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에 다름이 없었더라.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없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가문이나 연장자나 권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나누었고 그 역할을 감당했고 모두가 다 레위 모두가 다 그 방식에 뭐했냐면 순복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믿었냐? 내가 더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큐티책 밑에서 4번째 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이며 섬김의 자리도 누구보다 더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능력이나 우열이나 오래된 경력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겸손하게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내는 거죠. 내가 예전엔 이걸 했으니까 이번엔 이걸 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오래됐고 나이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난 이 정도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전을 준비하는 레위인들의 역할 배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느 조직에 가든 회사에 가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이죠.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승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자리가 작아 보여도 부르심이라 믿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